21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다 같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좋고 참 선교도 잘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지도자 간에 내분이 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바로 이 서로 하나 되고 일치된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믿고 천국 가라는 뜻이 아니고 문맥적으로는 교회의 안녕과 평안을 이루어가라고 힘쓰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빌립보서는 며칠에 걸려서 오래 걸려서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며칠 쓰는 중에 누군가 새로운 소식을 받게 되면 그것에 영향받아 내용이 바뀔 수가 있게 되죠. 오늘 3장에 바로 그런 얘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바로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하면서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를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이렇게 어조가 굉장히 강력하고 또 강하게 표현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좋아.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할례 문화가 없습니다. 한 40세, 50세 복음을 듣고 교회로 왔는데 수십 년 동안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이에 내가 무슨 할례야? 그러고 기독교를 그냥 믿지 말을까? 이렇게 얼마든지 믿음 약한 사람은 고심하고 시험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래야 하나 보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물론 할례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이방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라고 아주 심한 말을 하면서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상해하는 일은 바로 할례를 의미했고 살점 떼어내는 일, 원문을 보면 그냥 살점 떼어내는 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 의를 얻고 구원을 받느냐? 자기는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자기가 유익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얻으려고 했던 이런 율법 준수와 이런 자신의 혈통과 가문과 열심과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을 믿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의롭게 되고 올바른 관계에서는 이 믿음만 자기가
의를 얻는 방법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된다는 것 여러분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얻고 나면 이제 끝난 거냐? 우리 신앙생활 이제 의를 얻었으니 구원은 떼놓은 당상처럼 확실하니 이제 우리는 함부로 내 원하는 대로 막 살아도 되는 거냐 하는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나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쉽게 말하면 바로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에 실천하는 삶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낼 때 하나님이었지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왔고 예수님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랑의 섬김을 보여주셨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랑의 섬김의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자신도 어떠한 희생의 삶을 보여줬느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재물의 전제가 되어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 전제는 재물 위에 붓는 포도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순교의 피를 흘려 내가 재물처럼 너희를 위하여 죽어도 난 좋다. 이런 희생의 사랑의 삶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물론 여기 우리는 디모데와 바로 에바브로디도 이 셋이 같이 우리로 들어가는데 동일하게 본받으라. 뭘 본받으라고요? 사도 바울의 믿음과 그의 사랑 실천의 삶을 본받으라. 이런 것이겠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적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제 설교를 듣고 제게 공부를 하고 또 저희 교단의 목사님들에게 공부를 받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제 신학과 제 신앙을 본받으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대한예수교 장로교의 이 개혁신앙과 이 복음적 신앙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가 성경을, 복음을 해석하고 또 어떤 신학적인 방향을 잡고 가르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고 본받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저는 사도 바울만큼 훌륭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희생적 섬김의 삶을 본받으라고 할 자신은 없어요. 그냥 사도 바울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굉장히 희생적으로 섬겼던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의 많은 섬김의 삶을 하는 분들을 본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 꼭 목사님들만 한정되는 건 아니죠. 여기 보니까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다 목사는 아닐 것 같아요. 거기 그냥 일반 성도들 가운데도 희생적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참 귀한 분들이 참 많이 있고
평신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중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고 훌륭한 면모들이 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저 권사님 너무 겸손하게 오랫동안 참 굳은 일도 말없이 섬기는 그런 분들 계셔요. 그러면 그래, 봉사하려면 저렇게 해야 참 존경도 받고 참 인정도 받겠다.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눈여겨보시고 나중에 그렇게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것에 너무 또 정말 성실하게 은혜롭게 늘 중보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권사님 또 장로님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 기도는 저 권사님 따라서 내가 눈여겨보고 저렇게 해야지. 또 어떤 헌신하는 일 또는 뭐 전도하는 일,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뭐 전도 여행이든 뭐 이런데 계속 그렇게 하시는 그 전도의 열정들을 누가 보면 그래, 전도는 저 집사님 내가 눈여겨보고 저렇게 나중에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서로 하나님이 귀한 그러한 은혜들 또 은사들을 눈여겨보고 서로 또 본을 삼아서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제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말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3장 1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말을 반복했다는 얘기가 3장 1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여러 번 말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이걸 보면 그 말하는 내용이 눈물이 날 만큼 처절하고 슬프기도 하고 안타까운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말하고 그리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말하는 내용이 뭘까요? 바로 18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것 때문인데요. 자,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이게 굉장히 이 해석을 푸는데 중요한 열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 19절의 연관해서 거기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 이런 내용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 십자가의 원수의 4가지 특징 중에 2가지가 보니까 그 당대 헬라 철학 가운데 여러분도 전에 배웠겠지만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쾌락주의 반도덕주의적 그러한 학파가 있었어요. 그러한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 쾌락을 즐기는 게 최고의 인생의 목표야. 즐겁게 살다가 사는 게 좋아.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배를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내용이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거기에 딱 들어맞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쪽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라면 바로 전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고 받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면 어떤 뜻이냐면 십자가를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대신하여 대표로 십자가에 죽고 그 죽음을 내 죽음이라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 사건인데, 바로 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부정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원수가 바로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데, 근데 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바로 바울의 친척들이고 가족들일 수 있거든요. 바울이 제일 기독교를 박해했던 열심당원이었고, 그렇게 아주 폭력적으로 박해했던, 그러다가 자기는 회심했지만, 자기 가족들, 그리고 일가 고륙 친척들은 아직도 기독교를 미워하고 원수처럼 대하고 십자가를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노니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게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표현은 바로 로마서 9장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9장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나는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뭐예요? 고통이 있었다 없었다가 아니라 계속되는 고통이죠. 늘 무거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양심이 증명하는데, 나의 형제, 꼭 유대인들이죠,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들 좀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늘 고통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과 연관해서 지금 표현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것은 내 믿지 않는 그러한 고륙 친척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그렇게 했을까요? 두 개의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구원자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신명기 21장 3절 말씀이 근거가 될 수 있겠는데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계속 배워왔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거야. 그래서 나무에 달린 저주받는 자는 안식일 전에 꼭 끌어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배웠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성경에 분명한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만 뒤집어 보면 역설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를 사라지게 하는 구원 사건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저주 받았으니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자막 볼게요. 1장 18절.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지혜인데 그들에겐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죄인들을 믿음으로 완전히 죄사함과 영생을 주는 얼마나 위대하고 큰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겐 그냥 십자가 사건은 말도 안 되고 미련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정말 재수 없는 거고 저주받은 거야. 십자가 얘기도 꺼내지 마. 이방인들은 미련한,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뻘거벗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이렇게 미련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원수로 계신 분이 여기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정말로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십자가의 능력을
잘 모르거나 또 의심하거나 하는 분은 없잖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특징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과 부담으로 살아요. 내가 예배를 왜 드리고 봉사를 왜 드려요?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뢰하는 것 이외에 무엇인가를 우리가 추가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100% 완전하게 단번에 영원히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위해서 추가로 무엇인가 선을 하거나 죄사함의 고행주의적 어떠한 속죄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들의 마침이 무엇이냐? 멸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눈물을 흘리며 안타깝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들. 그런데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유대인과 어떻게 연결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할 때 우리는 육체의 식욕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유대인들은 배를 섬기는 자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그들은 배에다가 무슨 음식을 넣을까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유대에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정결례 규례에 따라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예. 그들이 금식일도 많아서 먹지 말아야 할 날, 먹어야 될 날, 먹을 때는 뭐를 먹어야 되고 뭐를 금해야 되고 이런 너무 많은 것들이 배에 무슨 음식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해지거나 안 거룩해진다고 믿고 있으니 그가 배가 우상이고 배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네. 참고로 이것을 조금 적용해 보면 이 배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거룩하거나 거룩해지거나 하는 것이 오늘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거룩한 걸 집어넣으면 거룩해지나요? 예. 그렇지 않죠. 근데 한국교회의 윤리 가운데 이 들어가는 것으로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를 한국교회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바로 술, 담배 문제인데요. 내 몸에 술이 들어가고 나쁜 연기가 들어가서 내가 거룩해지고 아니고가 너무 중요한 윤리로 생각을 해서 그냥 무조건 저 사람 다 끊었대. 굉장히 신령하고 거룩하네. 예. 저 사람 아직도 안 돼. 아직도 안 날라리야. 예.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 그것을 하는 게 좋다거나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건강에도 안 좋고 신앙의 건덕상 안 좋은 그 정도인데 그게 너무 절대적 기준으로 해서 저 사람 어떤지를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윤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예. 그가 얼마나 예수 때문에 이기적이었던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이게 윤리의 가장 중요한 윤리죠. 그래서 그가 평생 한 번도 이런 것들을 나쁜 것을 안 하고 살았는데 그가 여전히 이기적이고 배려하지 못하고 남을 해치고 이렇게 사랑 없는 사람으로 산다면 그는 아직도 미숙한 어린아이고 유치한 윤리죠. 그 반대일 경우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꼭 무엇을 먹는가가 옛날부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없었지만 한국교회 윤리도 이런 부분에 영향을 있어서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개고기든 먹어야 되지 말아야 될 음식들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문화가 한국 교회 내에 많이 있었고, 아직도 많이 완화되었지만 이런 것들이 신앙의 척도, 윤리의 척도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은 조금 생각이 바뀌어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게 사실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이게 할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언약 백성의 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새 언약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지가 할례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에 하는 성령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신약시대의 새 언약의 백성들은 예외 없이 다 성령을 받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하고 성령을 받은 이 성령이 바로 구원의 보증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결정적 표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빌립보 교회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될 이 사람이 아직도 다시 옛 언약 백성의 표지인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건데, 할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당시에도 부끄러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다, 할례를 빗대서 약간 조롱조로 비난하는 것이죠. 당시는 로마 제국에 유명한 게 뭐냐면 목욕 문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목욕할 때도 옷을 벗게 되고, 운동할 때도 우리나라 요즘도 격투기나 이런 거 할 땐 적어도 다 팬츠는 다 입잖아요. 그때는 헬라인들은 운동할 때 완전 벗고도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할례 받은 유대인인데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화된 사람들은 자기가 할례 받은 걸 너무 부끄러워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이 할례를 원상 회복시키는 성형수술이 많이 있었다, 그런 문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늘의 영광과 부활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도 정결례 규정의 음식 규례하고 육체의 할례 얘기하는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은 결국에 그 마침이 멸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도 대한민국 시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이야기는 제가 이 강의 초반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빌립보 시는 특별한 시였고 빌립보 시민들은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기억들 나시죠? 네. 이 빌립보 도시는 이 드라켄가 하는 그런 야만족을 정복하고 시를 세울 때 이 전쟁에 승리한 군인들에게 땅과 집을 주어서 이 로마의 군인들이, 장교들 군인들이 많이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시는 굉장히 로마 제국의 충성도 하면 어느 시보다 가장 충성도가 높은 그러한 도시이고요. 제대한 군인들도 계속 이 빌립보에 거주할 수 있도록 땅과 집을 주어서 이 빌립보에는 로마 병사들이 많이, 그 가족들이 사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 이 빌립보에게 특혜를 줘서 이탈리아 전 제국 가운데, 로마 전 제국 가운데 이탈리아 안에 수도 로마가 있잖아요. 로마 시민에게 준 특별법을 이 빌립보도 동일하게 혜택을 줘서 더 우수하고 좋은 대접을 받는 그 법을 거기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시와 맞먹는, 우리 옛날에도 서울특별시, 부산특할시 이런 거 쓴 것처럼 어떠한 아주 좋은 제도와 복지와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사니까 얼마나 자긍심이 높았겠어요.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이 주의 야만 쪽의 이 도시들을
딱 내려보면서 우리는 저들과 달라. 특별시민이야. 우리는 그래서 윤리적으로도 저들보다 더 나아야 돼.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라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특별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문화보다 더 우월하고 더 특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될 사명도 있고 자긍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특별 시민이 갖는 특별한 게 뭐냐면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게 있어요. 본문에 힌트가 있는데요. 뭐냐면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나라 특별 시민이죠.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누가 와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근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재림 사건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재림하셔서 주님이 해주실 일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고 표대예요. 사도 바울의 표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느냐 하면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는 낮은 몸일 뿐 아니라 욕된 몸, 썩는 몸, 비천한 몸이에요. 그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 자막 보세요. 4가지가 바뀌어요. 4가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우리의 현재의 몸이 4가지 상태가 4가지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할 소망이고 특별 시민에게만 준 하나님의 특별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그 표대가 뭐냐 궁금했던 분, 바로 부활의 권능으로 이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는 게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달려가는 표대였고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낮은 몸을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킬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것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어, 세상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노라. 여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가 무슨 아파트나 집이라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바로 우리의 몸을 얘기해요. 우리 영혼의 장막이 우리의 육체의 몸이고,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있지만 실제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부활체 몸을 덧입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앙, 이게 같은 신앙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부활할 때의 표현이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즉 사망이 떠나가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반대말이 영벌인 것 아시죠? 영벌의 의미가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불못에 들어가면 뜨거 괴롭지만 바로 죽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나서 뜨거우면 30초 1분이면 타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벌은, 영원한 죽음은 그냥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 뜨거움을 세세토록 계속 형벌로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멸망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목표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목표라는 것은 여러분이 훌륭한 기업가가 되든 무슨 교수가 되든 고시를 공부해서 판검사가 되든 노후를 잘 준비해서 여유 있는 여행을 다니면서 행복한 노후를 즐기는 것이 목표든 그것이 이 세상에서 다 끝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썩을 몸과 함께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의 특별시민은 이것이 목표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궁극적 우리의 소망이어서는 안 되고 이 목표 너머에 표대가 있고 궁극적인 소망이 있는데 바로 주님의 재림과 그 후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언제 봤습니까? 담의 세계에서 주 예수님 부활하신 것 보았을 때 마치 태양빛처럼 찬란한 눈이 멀 정도의 밝은 빛으로 보여주신 그 영광의 부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변화산에서 정말로 해같이 빛나서 정말로 그 옷이 빛나는 그 부활의 몸, 보여준 그러한 몸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될 몸이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도 같이 있으니까 혹이라도 빨리 죽자 이러지 마시고 열심히 충성되게 달려가는 신앙으로 사시고 그러나 이 세상에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바로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데요.